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안식년 거의 끝나가는 차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차드 사역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차드의 성도님들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늘 이렇게 차드 성도들 여러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 11월 말에 안식년으로 돌아왔을 때 말라리아로 이렇게 한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11월 30날에 다시 차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위해서 사대 복음화를 위해서 또 물질로도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들 저희들이 살았던 삶을 좀 보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고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차도에도 이 한국에서도 열방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문화촌제일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저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많이 신문이나 TV 이런 메디어를 통해서 많이 놀라실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번에 벌어진 게 아니고 2020년에 벌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가 그때도 많이 죽었지만 이번에 다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아이들, 모녀들 이렇게 또 환자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차드 위에가 리비아예요. 리비아에 그 가다피 대통령이 죽고 나서 계속 내전하고 무정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홍수로 댐이 2개가 무너지면서 3,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드 오른쪽에는 수단입니다. 들어보셨죠? 수단이라는 나라는 북수단에서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한 3,000명이 차드로 들어왔습니다. 8월 달에는 차드 왼쪽에는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폭염과 홍수와 폭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하셨을까?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코로나나 이런 갈등들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은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켜면 실시간으로 이게 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고 이단들이 나고 너희들이 믿음을 테스트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서 핍박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가 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 4천 개의 부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5천 개의 부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차대에는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20km, 40km 들어가면 모스크는 있어도 교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중동이 복음화되고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다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이 멈춘 거예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이어서 기독교가 공식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고 조직화되면서 평신도들이 선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죠. 그러면서 제도권에 갇히게 되고 중세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나서 18세기, 19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제 아시아, 남미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아프리카로 복음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틀이면요 웬만한 곳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올까?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9년 전에 인도네 나라 코레아, 당시 외국은요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은 아시아에 주로 선교사 후보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야, 중국을 복음화 시켜야 돼, 일본에 복음화 시켜야 돼 라고 그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1884년 제너럴 셔먼호를 통해서 대동강에서 배가 박살이 나면서 그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변으로 나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야소 천국 하다가 목자 안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야, 조선에는 이런 나라가 있다더라.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언둔의 나라 코레아, 거기에는 남자 사람들이 아주 여자들 우습게 알고 아이들 우습게 알고 같이 밥을 못 먹는 그런 나라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조상들은 섬기는 나라가 있다더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쪽쪽 다 죽인다더라. 흥선대원군의 당시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만 있었어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3달 걸려서 이 땅에 오는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이 지금 축을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내는 데만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 와서 느낀 것은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안식년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딱 와서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요. 아프리카의 허브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딱 비행기 탔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느냐 하면은 부룬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부룬디? 하여튼 부룬디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걔 이름이 다비드인데 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어권입니다. 거기도. 야, 너 왜 한국에 가냐 물어봤어요. 나 박사학위 하러 간대. 오? 박사학위 하러? 이야, 그렇구나. 너 어떻게 알아서 한국을? 자기 친구가 소개해줬대요. 그러면은 너 강남에 가서 어떤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셔서 마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딱 이제 한국에 도착하고 이제 어머니 시골 집에 이제 시골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딱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데 저기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에. 그래서 집사람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저 영어 못해요. 한국말 해주세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 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냥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와, 이렇구나.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을 하나님이 막 부상시키잖아요. 띄우시잖아요.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차드에도 한국 그러면은 손흥민, 그 다음에 박지성, 얘들이 이거는 알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를 알아요. 이 라디오가 우리는 일상화가 된 문화거든요. 한 집안마다 다 라디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화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우시는데 드라마, K-팝, K-문화, K-푸드 지금까지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그만 나라를 막 띄웁니다.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한국을 이렇게 띄울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띄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인구가 5,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사는 분들이 250만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250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 25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한국의 3대 업종을 다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렇게 됐구나. 오죽 답답했으면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방개척 선교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는 저 같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입대에 들어오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사적인 삶을 갖고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프랑스에서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와서 놀렸는데 너무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불교 신자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지하철을 탁 탔는데 첫 지하철요. 다 새까만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첫 시간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드디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조국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조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가 모자라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게 지금 갖고 있구나. 위기다, 위기. 그래서 저희들은 더 선교사님들을 자꾸 나눕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고 또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국이 유럽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살아야 될 때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유입되도록 많은 이방인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느끼는 것은, 듣는 것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과 술과 담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채우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할 일은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한 부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 지진, 전쟁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저 영혼들도 불쌍한데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볼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들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의 형이 예수님이 안 믿어요. 제 막내도 예수님 안 믿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지금 어머님을 제가 뵙는데,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란 게 한국의 의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어머님이 88이거든요.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직 돌아가도 되겠다. 한차들어 너무너무 쌩쌩하신 거예요. 너무 건강하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님 천국 갈 수 확신이 있을까? 갈 때마다 늘 어머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르잖아요. 치매 걸리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된 입장에, 자식된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확신을 갖고 가는 거고, 제 동생과 형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역했던 차대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요, 차득은 잘 아시지만 아프리카의 딱 중앙에 있어요. 흔히 아프리카의 중심 내지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옆에 수단, 위에 리비아, 니제르, 옆에 니제르,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그 다음에 나이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드는 계속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였고 언어가 120개가 있고 184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120개의 52개 미전도 종족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역을 바일리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현지인 목회자들 양육시켜서 복음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나 오지에 그들 파송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기 훈련생들이 있었을 때에 선교회를 통해서 자전거와 톰슨 성경책을 주어서 신방을 하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 선교사들, 저뿐만 아니라 현지인 선교사들 방문해서 위로하는 차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차드는 좀 슬픈 역사가 있어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서 지배를 당하고 노예로 수단으로 리비아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이 선교사로 북쪽으로 가면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샤을이라는 사람인데, 찰스죠, 영어로는, 불어로는 샤을인데, 이 사람이 그곳에 왔는데 다 업신여기고 낮게 보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년 전에 2 사람을 붙여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브리라는 사람은 이맘이었는데, 회계 목사였는데 개종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현지 사역자들 방문하면서 그래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2 유닛이 선교지에서 차드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일리 성경학교가 4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갖고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과 또 자전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현지 교단과 사역을 하는데 EAT 교단으로 약 교회가 3,000개가 되고 48개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노예를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했는데, 들어가게 되면 제가 다시 노예별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차드는 이제 수도나 몇몇 도시 외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제자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뭐 세미나 받을 수도 있고 책도 많고 자료들이 많은데, 차드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충전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생명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앙생님들 와서 말씀을 통해서 충전받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하나의 이제, 그래서 1월달에 제가 작년 12월에 말라리아에서 회복이 되고, 1월달에 다시 차드에 가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 55명,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42명 모여서 일들을 했어요. 수단 국경에서,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국경 쪽에서 한 2박 3일 걸려서 수도에 와서 이 세미나를 참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전받고 그분들이 돌아갔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션 스쿨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껴서 1년에 2번 기독교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중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제 4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68명이 시험 쳤어요. 대학 입학고사를 쳤는데 66명이 합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바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해요. 한 435명이 있는데 그중에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쪽에서 왼쪽이겠네요. 오른쪽이겠다. 거기 보면 이제 흰색은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그 중학생들입니다.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을 지급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제 강당에서 도서관 옆에, 도서관 안에 이렇게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 있으면 차대에 와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걸 한 달 정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 6학년이죠. 그건 6학년이라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들에게 매년 신입생들에게 성경을 배포를 해서 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종교교육 시간에 말씀을 배우기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바르마 부족, 저희들이 사역하는 바르마 부족, 차드 인구가 한 1,800만인데 저희가 사역하는 바기리미 부족이 10만 부족입니다. 10만 명. 근데 이제 이 부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서 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먼저 그 신선교사 옆에 그 누구죠?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선교사 바로 앞에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파테 아줌마예요. 네, 이분들은 개종한 사람들이고, 신선교사 옆에 대각 서는 사람이 있는데 좀 까매서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르차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데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불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수고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르마 부족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룻기, 요나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그 요하나가 요한복음이고, 굽게가 창세기고, 룻이 룻기고, 그 다음에 유누스라는 것이 요나스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부족에게 나눠져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다시 성경 읽기를 통해요. 그 바르마 부족 사람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혹시 또 번역 중에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선교사는 우리 차드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한테 후보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번역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바르마 부족을 위한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 11월 달에 저와 그다음에 베누아, 그다음에 장 람베, 그다음에 솔로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바르마 부족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옆에 보시면은 그 의자의 맨 앞쪽에 의자에 앉으신 분, 모자를 쓰신 분이 있는데 걔가 우리 마을 추장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름은 이제 지비야인데 얘가 성경 모임에 왔어요. 읽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 저 끝에 하나는 아마드, 다 무슬림이죠. 얘들은 이제 뱃사공들.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하얀 옷 입고 머리 모자 쓴 애, 이슬람 모자 있는 애, 걔는 이제 이만 달리야마라는 애인데 얘가 좀 중학교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불어도 잘해요. 얘가 지금 저희 말을 잘 읽고 잘 쓰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애들인데, 이 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비야 추장이죠. 옆에 살리, 옆에 아마드, 저 끝에 이만 달리아마, 이분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늘 파는 우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을이 정착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마플린 교회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 구역이 토고로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브리 부족이 모이는데 그래서 우물을 파서 또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칠 지붕을 올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아프리카 그러면은 선입견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전쟁 나고 이런데 어떻게 삶입니까, 선교사님? 그러는데 저희들 너무 좋아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게 강이거든요. 집 앞에 이제 일몰 시간에는, 선셋 시간에는 저 앞에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마가 살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마 보기도 어려운데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사실 한국에 살면 여러분 걱정 많이 하잖아요. 교통 사고 나면 어떡하나, 암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건데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사역했던 바라나 부족뿐만 아니라 차대 184개 부족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그 성교제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139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찬양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이런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런 현상학적인 것을 보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면 그 비전을 갖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